각 시편에는 이 시편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던 시편인지를 설명해주는 표제어라는 게 붙습니다. 오늘 본문 45편의 표제어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이 시편의 찬송이 특별히 결혼 예식 때 사용되었던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학자들은 이 시편의 주인공들이 솔로몬과 애굽의 바로의 딸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앞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그리고 신부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아름답다 그리고 참 이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결혼식은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부부들 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까지도 얼굴과 그리고 마음에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결혼식입니다. 그에 반한 결혼식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사랑스럽지만 그 마음에는 그 속에는 여전히 긴장의 끈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결혼식들도 있더라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푸근한 결혼식에는 밥 먹는 것도 기쁘고 그렇지 않은 결혼식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하객들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결혼식 가운데 등장한 혼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결혼을 반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환영하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이 결혼식을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영하며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결혼식의 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리고 세상이 보러하는 결혼을 우리는 모두 다 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교회이며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에게만은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회에게만은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신랑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신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더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들의 신랑의 모습은 신랑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랑의 아름다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강하고 그는 정직하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싶은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은혜를 그의 입술에 머금은 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잘생긴 얼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령대별로 남자들은 흔들림 없이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늙어서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도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들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처럼 잘생긴 남자들을 좋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굴 잘생긴 것보다 더 오래 가는 것 그리고 더 끝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쁜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며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남편과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랑스러운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부인이 있는 집, 그 집에 행복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행복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말로써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얼굴은 환하게 생기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입만 열면 그 입에서 더 담기 힘든 것들, 그리고 어두운 것들, 그리고 욕설들, 그리고 다 남을 질책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쏟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이 열리지 않도록 말을 걸지 않게 되고, 말을 걸지 않으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니까 서로 딴짓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서로 딴짓하면 평화를 누리고 부요한 중에도 그 가정이 온전할 리가 없지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자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그 가정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유일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은혜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땅에서 입술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번 결혼은 아무리 생각해도 망했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씻을 수 없는 실패다라고 생각했던 그 거침없는 주둥이들을 은혜의 입술로 바꿔가는 복을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입술의 은혜를 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아직 예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말, 그 예수님 입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다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도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실패하고 좌절이 되고 낙심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 그때가 온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입술에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나랑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였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이고, 그 사랑의 말이 내 입에 담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입술을 배워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들이 이 결혼식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한 신랑을 얻게 된 신부, 이 신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왕궁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부는 왕궁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신랑 되신 분의 일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결혼하는 신부는 마땅히 왕궁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어떤 남자를 사랑했는지, 이전에 어디서 살았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이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 되신 신랑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이 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 모든 신분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삶의 처소가 단번에 바뀌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이제 바뀐 그 삶을 쫓아 살 궁리를 해야지 이전의 삶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고 어둠 중에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한 그 순간부터 나는 왕궁에 들어가야 하는 자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그 생각대로 사는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것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싹 다 버리고 왕궁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신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갈 새 집을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돈도 다 지불해놓고 이사업체도 정해서 이사 날짜도 다 정해놨는데 나 옛날 집에 더 있을게 라고 말하며 그 집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건만 되면 짐도 없는 그 빈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7월 달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신혼집을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월에 계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학기 때는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을 하고 이제 결혼식 날까지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집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오는 거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 집에 들어갔고 신혼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신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몸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계시는 그 집에 우리는 신속히 몸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들어갈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잊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잊으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잊고 한 분, 나의 신랑 되신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신랑도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뜻입니까? 그것들 지금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그것들 아까워하며 그때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새벽 여러분 그것들 다 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왕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속히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 정말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이 은혜로운 신랑을 깊이 사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입술을 배우시고 그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입술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하고 은혜를 그리고 감사를 그리고 기쁨을 퍼나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서운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을 나의 선에서 다 끊어버리고 내 입술에서만큼은 감사와 사랑과 복이 흘러나와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옛날 것은 모두 다 잊으시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속히 왕궁으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신혼생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왕궁과 어울리는 삶을 배우시고 그에 맞는 기품 있는 삶, 믿음 있는 삶을 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누려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미 아름답지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놀라운 복들을 붙들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